저희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엎드린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며 오늘 주어진 날 기쁨으로 출발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우리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때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로 18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나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며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오늘 이 31장은 야곱이 이제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도망했다는 그 표현은 모르게 나왔다는 얘기죠. 아마도 자기 부인들인 레아와 라헬을 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으로 인해서 양털 깎으러 떠난 사이에 가족들을 데리고 또 가축을 이끌고 재산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안 라반이 추격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가 심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만나서 언약을 하고 서로 좋게 헤어지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이제 떠나게 위해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설득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셔서 나를 떠나라 하셨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레아와 라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로 경험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꿈을 또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잖아요. 바로의 꿈도 해석하고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대비하는, 그러므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얘기도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만히 끊으려고 할 때에 꿈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는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꿈 외에도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죠. 환상을 본다든가 음성을 듣는다든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직접 말씀하신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럼 꿈은 어떤 것인가? 이 과학에서는 그 꿈을 잠에서 깨지 않고 뇌 활동을 처리해 주는 방법,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꿈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프로이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과학과 심리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계시의 방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온전한 계시, 충분한 계시,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또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확신토록 하기 위해서, 실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그런 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그 아랍권에 있는 모슬렘들이 개종을 하는데, 예수 믿게 되는데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워낙 그 기독교가 어려운 지역,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도전이 되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는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성경의 계시 밖의 것, 또 다른 계시로 꿈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때는 바로 그것이 이단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참 전입니다마는 제가 미국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막 길거리에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뭐 피켓 들고 다니면서 맨해튼 거리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미 선교회죠. 한국에 있는 어떤 청소년들이 꿈을 꿨는데, 공교롭게도 혼자 꾼 것이 아니라 몇 명이 같이 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시는데 1992년 10월 28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그들이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는데, 꿈을 통해서 계시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해프닝으로 끝나고 정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특별할 때만 이미 주어진 계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꿈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꿈을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고 계세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을 하다가 외삼촌 집에 가다가 중간에 피곤해서 잠이 들었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때 잘 때에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을 찾는 그 장소, 예배하는 그 장소는 어디든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늘과 땅이 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 속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선포하셨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제단,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고 하늘과 맞닿는 곳이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돼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야곱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지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견뎠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또 축복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다른 약속보다도 가장 큰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많은 것을 주겠다는 약속보다도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약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우리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의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에서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속였던 자가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욕심 부렸던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에서와 갈등하고 에서를 분노하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터닝 포인트, 변화의 사건이 바로 이 베델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짓 가운데 살았던 야곱을 향해서 여전히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때문에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골고다의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골고다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습니다 고백하며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골고다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신분이 변하고 천국의 유업을 이은 자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영혼을 향해서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가 만났을 때에 변화되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골고다의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결단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골고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같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약속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